Recording in progress. 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들려주지 않겠다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당신께로 초청하시고 누구에게나 또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겠다 하시고 목숨을 걸고 안 들려주시겠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기를 거절한 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서 언제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자신들의 그런 앞날에 대한 호기심만을 충족할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또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데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태도는 겉으로는 몸이 왔으니까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이방의 우상들 섬기는 일에 빠져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의 말씀인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하시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오고 또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태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듣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에 온 힘을 쏟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답은 여기밖에 없고 그 답을 받은 이상 그 답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나 즐겁게 하고 내 영적 호기심이나 채우고 또 나의 그런 어떤 앞날을 정깨 보듯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삶이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호기심을 채우고 또 귀를 즐겁게 하면서 실제 자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와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태도가 아니라 있는 태도가 아니라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첫 세대 광야 40년을 보낸 첫 세대와 그 이후에 만나를 먹고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절, 10절에서 17절까지는 광야 1세대, 출애굽 세대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데 그때 해당되는 세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18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생활을 멈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흔히들 만나 세대라고 부르죠. 만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광야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십계명 수요일마다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이 십계명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생명을 얻을 십계명 율법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또 이 율법을 지키는 표로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안식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게 표정을 삼았노라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율례도 주시고 또 그 율례를 지키는 시스템으로서 안식일 제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율례를 멸시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리고 참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그냥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기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여정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실 광야 1세대 하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10가지 이적도 보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지팡이 앞에서 갈라지는 홍해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실하게 자신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반석, 돌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마시게 하시는 그런 일들, 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런 놀라웠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반역하고 준행하지 않고 더럽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것이 참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문제였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렇게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 2세대 얘기가 18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광야 2세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랐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1세대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이 광야 1세대의 그런 거역과 불순종이 하나님 마음에 참 진노하실 만도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실 법도 한데 17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면 진멸해야 마땅하지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2세대의 새로운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8절에서 여기 이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한마디로 조상의 제약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죠.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 장출애굽 세대가 저질렀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했던 그런 일들을 너희는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어쨌든지 상관없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도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처분하는 게 이게 연좌제인데 그 1세대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도 잘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제약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된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대우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쨌든 그런 은혜의 기회를 잡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상처럼 하지 말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들의 행동은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여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광야 1세대와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2세대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악의 사슬이라는 것 참 끊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부모가 사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손들에게는 좋은 것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나쁜 부모의 좋은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고 그 나쁜 부모의 나쁜 행실을 따라가죠. 그래서 참 좋은 것은 다 놔두고 나쁜 행실만 따라가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2세대가, 광야 2세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참 그 아버지 세대의 악한 것들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또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참 본을 보여주려면 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으로 그 삶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서 그게 자녀들에게 최고의 좋은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날을 힘써 지키고 또 그런 날 가운데 하나님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신앙하는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또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정하신 율례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시고 또 힘을 내어서 그 주의를 지키는 일을 이렇게 힘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의 행함을 보고 부모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